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79장, 옛 통합 찬송가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다운, 그리고 예수님의 복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거나 슬프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죄악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직후에 일어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공생의 사역인 이 십자가 사역을 할 완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경비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죠. 이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 도망가지 않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명은 사도 요한이고 또 한 명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요한이 제사장의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요한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어떤 각별한 사이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집 문 밖에 서 있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줘서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끝까지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이제 그러한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러한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이 있는 3월, 4월에 이 이스라엘의 새벽 공기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손도 녹이고 이제 할 수 있게 한 것이었죠. 베드로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새벽녘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추워서 이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새벽녘이라서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불가로 오자 이제 베드로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 마치 수행원처럼 바로 옆에 딱 붙어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걸어와서 얼굴이 확 이제 보이게 되자 그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는 사실을, 그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편이잖아. 너 저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계속 내가 너 봤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너무나도 당연히 놀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을 거의 모욕을 주는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체포돼서 끌려온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 베드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체포되고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여종 하나가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와 같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이 여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워낙에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분명히 당신을 그 예수 옆에서 본 적 있어. 당신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맞지?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역시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1시간 좀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른 이제 그 똑같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거의 저주를 퍼붓는 이제 그러한 정도로 해서 나는 예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죠.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닭이 울은 소리를 듣고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에 이제 6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루 전도 아닙니다. 불과 이 일이 있기 몇 시간 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인지를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옥에 가면 저도 옥에 갈 거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저도 같이 따라 죽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에서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바로 그 대화를 당연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느꼈을 그런 어떤 실패감과 좌절감은,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했고 또 호언장담을 했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아주 그 쓰디쓴 그 실패의 아픔을 맛본 것을 사실은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실패를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주의 자녀로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혹은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자녀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은 예배 시간에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죠. 맹세에 가깝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바로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그런 실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패는 이 베드로가 느낀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좌절감, 그리고 고통, 패배감, 절망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가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그런 실망감과 이제 괴로움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는 이 실패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익들도 주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33절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호언장담을 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갈 것입니다. 난 예수님이 죽으면 나 같이 따라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거짓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허풍 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만 몰랐었던 것 뿐이죠.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여전히 죄성에 갇혀있는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 마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마치 천사라도 된 것처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맹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약속을 하고요. 또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고 하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는 뭐를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거짓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허풍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나는 살지 못할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됐지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이구나. 겸손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더욱더 알게 되면서 주님을 더욱더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난 거룩한 존재야.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진정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를 하게 될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낮아질 수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가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3년간 자신을 수제자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나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실망감을 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간 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게 되죠. 특히 이 사건의 백미는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독대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제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이제 건네시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어떤 추궁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분명히 얘기했지. 그렇게 부인한다고 이런 어떤 조롱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정죄나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일절하시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한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너가 비록 나를 배신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쥐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던 것이죠.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고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이와 같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날마다 받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고 여전히 한눈을 팔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해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에 기대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다.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린 너무나도 죄악이 많은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우상에 초점 맞춰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주님 여전히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죄로, 또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또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